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1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은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어려운 이 사람을 치료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돼지떼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를 내쫓아요. 배척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못하고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한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는요 집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 전염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식구들과 살 수 없게 돼요. 더욱이 동네에서는 쫓겨나요. 그렇게 친구들도 가족들도 살던 집도 다 뒤로 하고 쫓겨나서 저 산속이나 강가에 어디 토굴 같은 데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이렇게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왕따가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것 같이 힘든 삶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거다 하면서 다 그를 돌을 던지면서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제게 안수기도 조금 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요. 성전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셔요.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못하게 배척을 해서 가세요, 우리 동네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쫓겨나서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로 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렇질 않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거기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 베레아에 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길 가는 길 속에서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3일만 여기에 머물면서 기도 조금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더라면 사마리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 가야 할 계획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는 길도 붙들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셔요. 아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 한 촌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을 앞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면 벌써 준비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하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다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는 아직도 여전히 문둥병이, 이 나병 환자가 그 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나은 사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서 낫는 사람의 신앙은 천지 차이가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어도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아직 내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낫지도 않고 상황이 여전히 안타까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몸이 나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꿈 잘 꿨나 봐. 재수가 좋았어. 재수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도 않고 감사도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직 내 몸이 나병 환자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대로 가라 하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뭐야? 내 손이 지금 낫고 있어. 배도 낫고 있어. 내 코가 쏙 들어갔는데 이 코가 올라오고 있어. 봐봐.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손가락이 올라오고 있어. 순종하는 사람은 그 역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들을 보게 돼요. 길이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병 환자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내 아버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리고 여전히 너를 도와야 주어야 하나님이야. 그것을 가르쳐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시서 강건케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처럼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요, 문둥병이다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갈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죽어버린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유대인이야. 옛날에 나 한가닥 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나한테 조금 도와준 것 같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감사라고 하냐고 오히려 반문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과거가 참 재미가 없어요. 문둥병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면 나 다 나았어. 그래도 사람들이 옛날에 문둥병자였다 그러면요, 나한테 옮겨오면 어떡해? 하고 몸을 움츠려요. 아니 나 진짜 다 나았다니까?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옆에 가는 것이 찝찝해.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아주 기재해요. 그러다 감옥을 몇 번 들락날락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소매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면서 살게 됐어요. 하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게 됐어요. 간증을 하고 내려와서 저 옆에 권사님 옆에 앉으니까 권사님이 이쪽 가방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요. 조금 전에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매치기였던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구제하면서 삽니다. 그 간증을 해놓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자리에 오니까 가방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빼놓으면서 빈 가방이에요. 이 빈 가방인데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과거를 드러내놓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드러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침받으면 멀리 떠나가려고 합니다. 도도나가지고 힘들었던 것 다 접고 새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고 왕자였고요. 잘 살았어요. 아무 흠이 없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싶어요. 나의 과거에 참 안 좋은 모습들은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왜 또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병 환자, 문둥병 걸렸다가 나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나 건강한 몸 됐어요. 나 회복됐습니다. 이제 내 몸, 내 재능, 돈 갖고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몸은 고쳐졌어도 사마리아의 딱지가 띄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기 때문에 와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문둥병자인 나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나를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은 적어도요, 이것을 알아들었으면 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남편으로,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으로 내가 그의 아내가 왕비가 되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평민들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늘가족교회 다닌다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이 모세 어록 아닙니다. 다윗의 어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바울 선생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복이에요. 성경 만절을 외우고 있다고 그래요. 만절을 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라면 그것은 성경 가지고 가장 악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나 축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마 나중은 장대케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능력 주신 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성경을 가장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이해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성경을 읽을 줄 안다면요, 성경의 새로운 역사가 눈에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만왕의 왕, 그분 밑에서 왕 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 자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격이 달라요. 자격이 다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병 고쳐주시는 분,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나 군대 안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알고 믿는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서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예배 시간에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남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유튜브에서 노래로 만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노래로 해요. 그림을 그려갖고 사파 그림을 만들어갖고 그림으로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진리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이 진리가 영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저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년부터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가버렸어요. 주일학교 교사 하신 분도 내년부터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이 참담한 상황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치부는요,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하겠답니다. 성도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요, 사모님이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중동문은 정성숙 원사님이 조항주 목사님하고 맡아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카드를 들게 됐습니다. 우리 은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은혜야, 지금 이 상황 속에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다.
보수는 없고 네가 전도사를 해서 주일학교를 가르쳐라. 선생도 한 명도 없다. 선생도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너 혼자 이 주일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음 주에 저 주일학생들한테 주일학교에 맞게 설교를 변형시켜서 해요. 그리고 아이들 선생이 없으니까 토론으로 한답니다. 예. 한 명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됐지? 이야기로 해봐. 그림으로 그려봐.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봐.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해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녀들이고요. 내 아들, 딸들이잖아요.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저는요, 80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기도로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중등부나 모두가 다요, 선생님 할 분들은, 교사할 분들은 일부 예배를 나와야 돼요. 2번만 연거푸 빠지면 제가 탈락시키는 거예요. 선생 그만하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1부 드리고 2부 드리죠. 그리고 가서 선생을 해라. 나도 예배 못 드리는 자가 무슨 선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주일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이 1대1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은 설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림을 그리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뭐든 간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혼자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셔서 참석하시고, 나는 뒤에서 아이들 간식 주면서 살펴주면서 그들 뛰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붙들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선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간식 나눠주면서 애들과 함께 손잡고 그렇게 선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서 헌신하면서 주일 학생들에게 아무 못해도 괜찮아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예. 헌신하고, 하나님, 이 주일 학생들한테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감사주일에 주님과 감사함으로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어제 다 조직을 짜서 부장들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확인만 하면 내일, 오늘 오후부터 부장들을 세워놓고 그 부서의 부원들을 거기다 적게 될 겁니다. 헌신하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로가 헌신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